레위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5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전부 읽지는 않고요.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청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피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나병에 관한 겁니다. 이전에는 문둥병이라 불렀지요. 요즘은 한센병이라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균이라고 명명된 그 균이 온몸에 혹은 피부에 침투해서 일으키는 악성 피부질환입니다. 한센병이라는 명칭이 익숙하지 않고 또 우리 성경이 아직 나병으로 부르고 있어서 오늘 설교에서는 나병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나병에 대한 규례가 오늘 본문 13장과 다음 주에 다룰 14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두 장 전체가
나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전부 복음으로 읽어야 한다 그랬죠.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라는 제물이 개입되어야만 거룩이 되는 거죠. 다른 거룩은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병이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미 제가 결론을 말한 셈이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고 14장으로 넘어갈까도 생각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서 이 규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좀 지루한 감이 없지는 않지만 건너뛰지 않고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3장은 다른 장에 비해서 긴 장입니다. 59절까지 있는 긴 장이죠. 그만큼 나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 취지를 받들어서 차례차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말씀하셨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체인 여호와를 먼저 등장시키지 않고 그 동작을 먼저 등장시켜서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다. 진리의 선포라는 거죠. 질병 관리나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뜻 지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 피부병과 나병을 구분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루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를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그 담아두신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인 거죠.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전염을 막기 위한 방역 수칙 정도밖에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것조차도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의 완벽한 격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병이 전신에 퍼진 사람에 대해서는 격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에 대해서 정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판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는 아주 동떨어진 내용인 거죠. 따라서 어떻게 읽으라는 거겠어요? 알레고리로 읽어야 하는 거죠. 예수와 연결된 거룩의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병의 시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피부에 반점이나 솟아오른 뾰루지 같은 것이 생겼으면 나병을 의심하고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야 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마치 의사처럼 이 피부병을 유심히 관찰하고 진찰해서 판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병의 그 판정 기준은 피부병이 발생한 그 부위의 털이 희게 되었고 또 그 환부가 정상적인 피부 아래로 꺼져 있으면, 그러니까 우묵하게 들어가 있으면 나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지 않고 피부 속으로 밑으로 내려간 상태라는 거죠. 자, 이 경우는 나병이라는 건데, 이때 제사장은 이 사람을 부정하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만 성립되었을 경우는 일주일 유예 기간을 두어서 더 권찰합니다. 그러니까 격리해서 일주일을 더 관찰한 후에 특별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주변 피부로 번지지 않았다면 다시 일주일 유예를 더 두어서 관찰하고 환부가 호전되었고 퍼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단순 피부병으로 판정합니다. 자, 이 경우는 정하다, 깨끗하다 선포하고 그 옷을 빠는 정결 예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으로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 환자는 그 환부가 다시 악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관찰해야 되고, 혹시라도 다시 환부가 퍼지는 상황이 오면 제사장에게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환자의 환부가 퍼진 것을 확인하고 나병으로 판정한 후에 부정하다 이렇게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나병의 판정을 제사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미 나병이 온 몸에 퍼져서 스스로, 환자 스스로가 나병인 것이 본인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자, 그때 제사장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시는 것처럼 나병에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미 나병이 많이 진행되어서 누가 봐도 나병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나병이 피부 전반에 퍼져가고 또 그 환부가 피부보다 움푹 들어갔고 그 환부의 털이 희게 변한 것이 아마도 뚜렷하게 나타난 거겠죠. 자, 그렇게 이미 나병이 온 몸에 퍼진 이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확정 판정을 받고 이제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부터가 아주 이상합니다. 제사장은 이 사람의 나병을 확인하고 부정하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데, 근데 격리하지는 또 않습니다. 저 왜 격리시키지 않는다 그럴까요?
거기에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그가 이미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 다음의 내용은 더 황당합니다. 그 나병이 이미 오래되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온몸에 나병이 퍼진 사람을 데려왔을 때 제사장은 부정하다 이렇게 선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선포되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온몸에 더 퍼진 그 사람을 정하다 다시 선포하라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으니까 이제는 정하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설명이 붙어 있기를 다 희어진 자인 즉 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희어졌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래서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장 위험하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격리되어야 할 부정한 자인데 격리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다 정하다 라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대로 나병은 현대의학에서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감염병입니다. 따라서 온몸에 이 나병이 퍼졌다면 반드시 격리되어야 할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과 과학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성경보다 더 과학적인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과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어떤 설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나병이 온몸에 퍼진 사람을 격리하지도 않은 채로 깨끗하다 판정을 내리고 있는 제사장의 행태를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예외 없이 격리하여 성문 밖에서 홀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문 밖으로 쫓아내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관심이 다른 데 있음이 분명합니다. 격리에 대한 이슈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위생이나 과학을 논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여기에 부정하다, 또 정하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 거겠어요? 거룩 때문인 거죠.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생이나 질병 관리나 건강 관리 등 과학적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을 등장시켜서 저 하늘의 현실, 그 거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그 자체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 또 그 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정하다. 심지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진 사람에 대하여 정하다. 이렇게 부름으로써 거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앞에 나왔던 그 부정한 짐승과 또 산모의 출산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멀쩡한 짐승들을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으로 구분했단 말입니다. 짐승에 무슨 부정하고 정한 것이 따로 있겠습니까? 짐승은 다 짐승이지요. 또 생명이 태어나는 그 고귀한 출산을 하나님은 부정이다,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 거룩을 설명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거죠. 예수와 십자가, 복음으로 읽어내지 않으면 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학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푸는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를 향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퍼진 그 상태가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그 환부가 전부 희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을 온통 뒤집어 쓴 상태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겠습니까? 나병을 온통 뒤집어 쓴 상태를 왜 성경은 깨끗하다고 하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저주의 나병을 뒤집어 쓴 그 예수를 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은 죄투성이인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바로 그들이 거룩한 깨끗한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인 거죠. 복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요약하는 형태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그 나은 자리에 흰 점이나 붉은 반점이 돋았다면 나병을 의심하고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서 그 환처가 역시 피부보다 내려앉았고 털이 휘어졌으면 나병으로 진단하고 부정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모습을 띠지 않았다면 일주일을 격리시킨 후에 다시 관찰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퍼졌으면 일주일 후에 나병으로 진단해서 부정하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퍼지지 않았고 또 환처의 색이 여전하면 나병이 아니므로 정하다 선포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여기서는 나병으로 판정된 사람을 부정한 자, 또 나병이 아닌 자를 정한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여부로 부정한 자, 정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거룩 아닌 것을 지금 실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병을 등장시켜서 거기에다 거룩의 개념을 담아 놓은 겁니다. 나병 그 자체는 거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병을 저주의 병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이 아닌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를 말하기 위해서 나병이 등장할 뿐입니다. 예수와 관계없는 거룩이 아닌 자, 바로 이것의 알레고리란 말이죠. 자,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화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에 데었을 때, 불에 데었다가 낫게 되었는데 그 환처에 반점이 생기게 되었다면 그걸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된 곳에 붉거나 흰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진찰해서 나병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 거죠. 그 판정 기준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색점에 있는 털이 휘어졌고 정상 피부보다 내려앉았다면 나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정하다 선포하는 거죠. 반면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역시 일주일을 격리한 후에서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판정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 색점이 크게 퍼졌으면 나병이므로 부정하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퍼지지 않았고 그 색점이 오히려 연해졌으면 화상에 따른 일반적인 부풀어 오름이므로 제사장은 정하다 선포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번엔 머리나 수염에 피부병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역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야 합니다. 이때 나병의 판정 기준은 환부가 역시 정상 피부보다 내려앉고 거기에 털이 가늘고 또 누렇게 변색되었다면 나병입니다. 역시 부정하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머리와 수염에 발생한 나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단어를 써서 특화시켰습니다. 우리 성경은 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으로 분류하되 이 별칭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나 내려앉지도 또 털이 누렇게 변하지도 않았다면 일주일을 격리시켜서 관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관찰했을 때 퍼지지 않고 또 누런 털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또다시 일주일을 격리시켜 관찰합니다. 이때 격리할 때 그 사람의 머리와 수염을 밀어야 합니다. 다만 환부에 있는 털은 밀지 말라 그러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낸 후에 다시 관찰해서 퍼지지 않았고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다면 그를 정하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정하다고 선포된 그 사람은 자기의 옷을 물에 빨게 됩니다. 물에 빨아서 자기를 정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에 옷을 빠는 행위가 그를 정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인 거겠죠. 물에 옷을 빤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정결할 수 있겠습니까? 상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덮고 있는 그 옷이 그 물에 들어가서 그 물과
연합된 그 옷으로 다시 덮여졌을 때 그때 그걸 정하다, 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바로 그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 물에 적셔진 그 옷으로 덮여진 상태, 예수로 덮여졌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덮인 상태가 거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하게 깨끗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부정에 이를 수 있음이 이어진 내용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후에도 이 오음이 다시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퍼졌다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퍼진 것이 확인되면 다시 부정입니다. 물론 그 환처의 털이 여전히 검고 움묵 들어가지 않았다면 정하다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정하다라는 선포, 또 환자 당사자의 물에 옷을 빠는 그 정결 예식 후에도 다시 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 땅에는 완전한 정함, 깨끗함은 없다는 뜻 아닐까요? 완전히 정결한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온 일방적인 정함인 것이지 자기에게서 나오는 정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인 것이지 본성, 즉 인간성의 변화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피부에 이제 색점, 흰 색점이 생겼다면 나병을 의심하고 역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야 합니다. 자, 제사장은 진찰해서 그 흰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나병이 아닌 단순한 피부병이다. 이렇게 판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유스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킹 제임스 성경은 darkish white, 즉 어두운 흰색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단어를 추적해 보면 희미해지다, 어두침침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따라서 밝은 흰색이 아니라 침침한 흰색, 아마도 회색 같은 것을 표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색을 띠면 나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정하다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대머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머리처럼요. 자, 머리털이 빠져서 대머리가 되면 정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네, 여긴 정하다 그러죠. 그러나 그 머리털이 빠진 그 자리에 희고 붉은 그런 반점이 생겼다면 이건 나병입니다. 제사장은 이 사람을 부정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도 부정과 정함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냥 머리털이 빠지면 그건 대머리, 정한 것이고, 그 빠진 자리에 머리털이 없는 그 자리에 희고 붉은 색점이 나타나면 나병이므로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나누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자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만 정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나병으로 판정받은 사람에 대한 후속 조치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자, 나병으로 판정이 되면 그 환자는 옷을 찢고 또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고, 그 병이 있는 날 동안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바깥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 앞에 나왔던 내용과 충돌하는 그런 내용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퍼진 사람에 대해서 격리하지도 말고 또 깨끗하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상반된 규정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이 나병이 언급된 성경의 예들을 종합해 볼 때 나병 환자들의 진영 밖 생활, 그러니까 격리된 생활은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격리되지 않았고 심지어 깨끗하다라고까지 한 이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매우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예외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지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쓴 예수의 형상을 담았고, 바로 그 모습이 나병으로 쫓겨날 운명에 처한 우리의 모습을 담은 것인데, 예수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정하다 선포되는 그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피부에 생긴 나병이 아니라 옷에 발생한 나병 이야기입니다. 아주 독특한 이야기지요. 베옷이나 털옷 그리고 가죽 옷에 아마도 가죽으로 추울 때 덮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런 옷에 푸르거나 붉은 반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로 그걸 가져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옷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놓고 관찰해서 그 색점이 퍼져가면 나병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그 옷은 다 태워야 합니다. 만약 퍼지지 않았다면 그 옷을 빨고 다시 일주일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 색점이 그대로 있고 퍼지지 않았다면 또 이 부분도 좀 이상합니다. 퍼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정하다 이렇게 선포할 것 같지 않습니까? 퍼지지 않았고 색점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부정하다 선포하고 다 태우라 그럽니다. 나병으로 진단한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좀 특이하죠. 제 주장이 맞는지 모르지만 문맥상 퍼지지는 않았으나 색점이 여전하다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이 그 색이 엷어졌다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색점이 그대로 있는 것, 이것이 아마 나병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정하다 선포하고 다 태워야 합니다. 만약 일주일 후에 관찰했을 때
그 색점이 엷어졌으면 태우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 자리를 잘라내서 나머지 옷을 물에 빨아 정결케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라내고 그렇게 물에 빨아서 정결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도 다시 또 색점이 나타나면 그건 부정한 것이므로 다 태워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13장을 다 보았습니다. 좀 지루한가요?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넘길 내용이 아닙니다. 가볍게 읽지 말라는 경고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분량도 상당한 데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절의 단어가 말씀하셨다, 진리로 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생과 피부병 관리, 질병 수칙 이런 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과 정함의 이야기입니다. 나병을 등장시켜서 부정함과 정함 이걸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왜요? 거룩을 설명하기 위함인 거죠. 거룩을 담기 위한 겁니다. 무엇이 거룩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문 밖에 있는 자가 부정한 자입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영 밖에서 죽음을 맞아야 할 자들이, 마땅히 거기서 죽어야 할 자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요? 내 대신 그 자리, 그 영문 밖에서 그 저주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한 나병 환자가 있는 거죠.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러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고난, 그 죽음을 예수가 대신 받은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인 우리가 정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그래서 감히 죄송하게도 우리가 성도 거룩한 자라 불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의 운명, 즉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잘못된 번역입니다. 나아가자가 아니라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수동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의를 촉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세상 안으로 들여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세상에서 빼내서 영문 밖에 그분에게 데리고 나오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운명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분에게로 끌려 나오는 삶을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이 삶, 이 성도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